오늘은 창세기 강의 12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이 누구의 축복을 갈망하십니까? 입니다. 먼저 C.S. 루이스가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라는 그 책에서 한 말을 제가 먼저 인용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내 안에 있다면, 다시요. 만약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은 내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 맞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가장 그럴듯한 얘기일 거야 라고 C.S. 루이스가 말했어요. 우리는 지난주에 13장에서 친족 간에, 그러니까 아브람과 롯 사이에 일어난 문제와 그 다툼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14장, 오늘은 친족 안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 세력으로 인한 문제를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그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 걸친 그 넓은 그 지역들을 다스리고 있는 그 동방의 네 나라의 왕들이 소돔과 고모라 근방의 5 왕들과 오늘 전쟁을 하는 이야기가 오늘 1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침입한 그 동방의 네 나라가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은 도망을 칩니다. 이 네 왕이, 동방에서 온 이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 그리고 양식, 사람들까지 다 빼앗아 갑니다. 소돔 지역에 살고 있었던, 우리 지난주에 했잖아요. 이제 소돔 지역에 살고 있던 롯도 잡혀가고 그 재물까지 다 빼앗긴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도망을 쳐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동맹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13절과 24절에 보시면은 마므레와 그의 형제들, 에스골과 아넬, 이 사람들하고 아브라함도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함께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고 훈련시킨 군사 318명을 거느리고 밤에 이 네 왕들을 기습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 나라가 빼앗겼던 모든 재물, 그리고 롯, 그리고 부녀자들, 친척들 다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개선 장군으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왕의 골짜기에서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는 동시에 살렘 왕 멜기세덱도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나한테 돌려주고 물품, 오늘 한글 성경이 왜 물품이라고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히브리 단어는 똑같습니다. 11절, 12절, 16절에 나오는 재물, 같은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 사람은 나한테 돌려주고 재물은 다 그대가 가지십시오. 그런데 이 재물들의 가치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뭐 이삿짐 챙기듯, 그러니까 이 동방의 그 네 나라의 왕이 와가지고 5 나라를 다 치고 물건을 다 뺏어갔단 말이에요. 이삿짐 챙기듯 챙겨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뭐 요강도 챙기고 뭐 행주 걸레 이런 거 챙겨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뭐 20년 된 중고차 그런 거 놔두고 BMW나 테슬라 같은 거, 그리고 그 중에서도 뭐 SUV 이런 거 귀한 것만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감 나가는 거. 그리고 우리가 13장에 아브라함의 수중에는 은과 금도 많았다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롯도 마찬가지였을 거라요. 잘 살아서 분가를 했었잖아요, 지난주에. 통통하고 건강한 가축들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한 나라의 모든 귀한 재물을 빼앗아 갔을 거란 말이에요. 하찮은 거 다 놔두고.
그런데 이 소돔 왕이 뭐라고 하냐면은 사람만 돌려주고 자기 나라에 속한 모든 귀중한 재물 다 네가 가지시오.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한마디로 이 아브라함이 로또를 맞은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살렘 왕 멜기세덱은 어떤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해주는지 한번 보십시오. 19절에서 2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주제라고 하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 혹은 천지를 소유하신 분 이런 뜻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게 다 한 거예요.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찬양하고 이제 그게 끝인 거예요. 왠지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말로만 축복하니까. 마치 우리가 예배의 마지막에 제가 축도를 하잖아요. 근데 축도하면은 그 축도로 감동 먹는 사람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축도보다 축도 후에 우리가 만나는 점심에 더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지난번 크리스마스 때 그야말로 우리 진수성찬을 가졌잖아요. 죽은 생선도 살아나게 하시는 셰프들께서 일식으로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살다 교회 점심 때 바닥 가재를 먹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런 점심이 준비되어 있는 날은 설교도 길게 하면 안 돼요. 예배가 길면 사람들이 짜증을 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호라. 소돔 왕이 주는 것도 같고 또 살렘 왕 멜기세덱이 주는 축복도 받고 꼭 먹고 알 먹고잖아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미국이나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 같은 그런 전쟁의 피해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소돔 왕이 주려고 하는 물질 만능주의, 그것의 공격은 끊임없이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재물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 말입니다. 뭔가를 소유해야만 행복하게 될 거라고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냥 소유가 아니에요. 사실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소유, 그거잖아요. 우리는 누구의 축복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소돔 왕의 축복입니까? 아니면 멜기세덱을 통해서 주는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멜기세덱의 축복이 먼저 나와요. 소돔 왕이 주려고 하는 것보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축복은 이미 확보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올림픽 경기에서 결승전에 올라가면 우리 TV에 또 뭐라고 나옵니까? 은메달 확보. 그런 거예요. 멜기세덱의 축복은 이미 확보된 거라니까요. 소돔 왕이 어떻게 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미 확보된 겁니다. 그러니까 소돔 왕이 덤으로 주려고 하는 것은 마치 결승 경기를 이긴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게 된 아브라함이 정말로 멋진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12절과 23절을 한번 보세요.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소돔 왕 당신이 아브라함 나로 하여금 부자가 되게 했다는 거, 치부하게 하였다는 게 그 말인 거예요. 나로 부자가 되게 하였다라고 말할까 싶어서 내가 당신이 주는 것 실 한 오라기도 갖지 않을 거다. 신발끈 하나도 당신한테서 갖지 않을 거다라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대신 아브라함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축복의 말을 한 그 멜기세덱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20절을 보세요.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이 겪은 문제를 멜기세덱이 해석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대적을 너한테 붙이신 거다라고 말이에요. 마치 시편 기자가 118편에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그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멜기세덱이 그렇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편이신 천지의 주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고 찬송받으실 분이시라는 그 고백의 표시로 아브라함이 한 게 뭐냐면 멜기세덱에게 자신이 얻은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 멜기세덱의 그 해석,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인정한 그 표시로 전리품의 10분의 1, 11조를 바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누구입니까?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 이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살렘 하면은 그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렘 왕 하면은 평화의 왕. 그런데 멜기세덱은 뭐예요? 세덱 하면은 의라는 뜻이거든요. 멜렉 하면은 왕이란 말이에요. 멜기세덱은 무슨 뜻이냐면은 의의 왕 혹은 정의의 왕. 그러면서 동시에 평화의 왕인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왕이시면서 제사장인 거예요. 누구를 예표하는 것 같습니까? 왕이시면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시편 110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는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 6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계통, 멜기세덱의 계열,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온갖 귀한 축복을 주겠다고 한 그 소돔 왕이 오늘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십시오. 그 백성을 두고 도망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재물들, 사실은 중요한 순간에 도망치는 거예요. 중요한 순간에 우리를 결코 지켜내지 못합니다. 불치병 앞에 그 재물들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음 앞에 이것들이 무슨 소용입니까? 세상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재물, 건강, 명예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것들이 우리를 지켜내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9장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도망친 소돔 왕과는 달리 아브라함이 한 것을 보십시오. 고작 318명을 데리고 목숨 걸고 사로잡힌 롯 구하러 적지로 쳐들어갔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고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리고는 멜기세덱의 그 계통을 따라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약속하고 보증해 주신 거예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누가 주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누가 준 축복이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것은 그러니까 물질의 축복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축복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시는 것은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천지의 주제다. 내가 관리한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한테는 별 관심이 없고 축복, 그러니까 재물, 건강, 명예 이런 것들에만 관심을 기울일 때가 사실 우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그 축복 누가 줘도 상관없으니 주기만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과 같은가 하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하면은 제게도 생각나는 과거가 있습니다. 석사 과정 1학년 때 제가 가끔 언급하는 친형 같은 형이 이제 지금은 한국에 계시는데 그 당시 때 미국에 같이 있었는데 그분 이름이 이제 제왕입니다. 친형 같은 형이 저희보다 가진 게 없어서, 사실 저희도 가진 게 없었던 때인데 저희보다 가진 게 없어서 교회 지하실에서 침대도 없이 소파에서 밤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한 3년 정도를. 하루는 자신이 일하는 옷가게에서 1불짜리 액세서리를 저한테 가져다 줬습니다. 제 안에 소라 갖다 주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절대 내가 줬다고 하지 말고 제복이 네가 골라서 산 거다라고 말하라고 하면서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액세서리 1불짜리 이게 브로치 같은 거 하나 그거예요. 그 액세서리를 소라한테 주면서 제왕이 형이 시키는 대로 제가 말을 했습니다. 소라 씨 생각나서 샀다고. 근데 소라가 제 안에 소라가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준 거니까. 소라가 너무 기뻐하니까 순간 저한테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무슨 죄책감인가 하면은 소라가 기뻐하게 된 것은 저의 마음 씀씀이가 아니고 그 액세서리를 챙겨준 형의 공로잖아요. 그래서 그 형의 공로를 제가 도둑질하는 것 같아서 제가 소라에게 사실을 말했습니다. 사실은 그거 제왕이 형이 준 거야. 그랬더니 소라가 그 자리에서 펑펑 우는 거예요. 1불짜리라도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주는 것이 진짜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를 갖다 줘도 다이아몬드를 갖다 줬으면 다른 반응일 수도 있겠지만 다이아몬드를 갖다 줘도 옆집 아저씨가 준 것은 싫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바입니다. 누가 준 축복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축복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누가 주든지 상관없이 그 축복에만 혹시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꼭 사랑하는 남편이 주지 않아도 축복을 얻어내기만 하면 이웃집 아저씨가 주는 것도 괜찮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물에 눈이 어두운 우리의 어리석음,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적진으로 들어간 아브라함보다 더 희생적이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분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영원토록 구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에 포로된 상태에서 말입니다. 그러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준 그 축복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라고 말입니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고 우리에게 가장 친밀한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연인으로, 우리와 가장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2장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신 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각 문제마다 12장에서부터 각 문제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편에 서 계신다는 것을 계속 확인시켜 주십니다. 12장 7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 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거다. 네 자손에게 줄 거다. 라고 재확인시켜 주세요. 그리고는 12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을 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읽게 될 15장 1절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방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친히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13장에 소유가 많아서 롯과 나뉘게 되었을 때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롯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는 지금 이 땅을, 네가 보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그냥 주리라 라고 말씀 안 하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영원히 주리라 라고 재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4장에서 롯을 구하러 다른 왕들과 전쟁을 하러 가게 되었을 때에 그 전쟁을 통해 승리한 후에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편이시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세요. 어떻게 해요?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우리의 왕이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소돔 왕이 했던 것과 같은 그런 물질적 축복을 주시기는 하시지만 약속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오히려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실한 아버지가 되신다는 약속, 그 약속은 분명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유일하게 만족시키실 수 있는 것,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 새 언약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만족해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아까 C.S. 루이스가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그분께만 영원한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분께로 영원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세상 유혹의 족쇄에 얽매이지 않도록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자유케 해 주신 거예요.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이 하나님을 갈망하시고 세상이 주는 그런 부요함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으로 충만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시편 118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해요. 주님은 참으로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가 아니라 주님께, 오직 주님께 저희가 부르짖습니다. 주님 응답하시고 저희를 이 모든 문제에서 건져주세요. 주님, 저희들이 온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라고요. 주님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주님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소돔 왕이 약속하는 축복 대신 신실하신 주님께서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으로 인해 주께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높이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